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알고 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이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소중히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습관처럼 우리 삶에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에 따라 결정도 하시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일에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뒤에 하나 더 있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또 어떤 분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이 창원교회 철학은 목사님의 철학이지 저희의 철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철학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것에 동의해 주셨고 또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좀 마음문을 여시고, 혹이나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힘을 다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이 일에 열심으로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문구를 들으면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좋은 말이겠죠. 사람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면 혹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질문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다. 사람은 변한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왜 변하는데요? 네. 그런 반응 보이시면 제가 그 다음에 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성령께서 주신 지은이가 이 말 하고 있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신들도 변할 수 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는 이게 성도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획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신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뭐 다 좋게 변할 수 있거든요. 믿음 안에서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아가야 할 이 삶에서 가져야 할 전제, 생각이 무엇이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요, 여러분 삶에 획기적인 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다면 이전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아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다시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이 이유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다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모양, 모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어릴 적부터 되게 궁금했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굴에 눈, 코, 귀, 입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일까? 아니,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던 결과물이 사람이니까 이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외모 보여지는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외모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언급한 구절은 없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하면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도 조금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또한 저도 이제 주석을 참고하면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형상이라는 말이 언급된 이후부터 우리 안에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형상이란 말이 언급되고 그 형상에 따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교제한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교제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 사람의 형편도 알고 그 사람의 감정도 알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나도 알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 교제하는 존재, 같이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을 담긴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냐면요, 굉장히 소중히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당신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이니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각각의 방식으로 교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형상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각각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대하시니 각자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고 또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김을 받는데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소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 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냐면요, 너희가 참 소중한 존재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요, 고스란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사용이 된다는 거죠. 즉,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같습니까? 다르죠. 다 다르죠. 외모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맞고 틀리고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종종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다가온 불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소중함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해서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귀함,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해코지하기도 하고 뒷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다름 아니라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사람을 보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요, 시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세상을 보는 게 성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즉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쭉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생각에 맞게 상대방의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그 생각은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더불어 살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명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나올 수 있겠죠.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은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주변 사람들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소중히 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 이런 생물들도, 동물들도 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원리가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녹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형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 특별성을 인정하시며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 두 번째는요,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명령이라고 그러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맡겨주신 귀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을 살면 살수록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청지기직에 대한 설명이죠. 뭐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열심히 살자, 청지기직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 안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누구를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다름 아니라 이 동사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생육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 하나를 맡겨주시면서 야 있잖아,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잘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28절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부어졌냐면요, 생명 보존의 사명이 부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당연히 사람도 포함되죠.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존시킬까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비싼 아이폰,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또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물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소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구라는 거예요. 이 문구, 다름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명령 전에도요, 당연히 복에 대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다름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부여받았으니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각각 다른 존재들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뭐 하라? 존중하라.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만남 뒤에 성경 구절에 또 나오죠. 한 사람이 합해졌으니 둘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시작되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 요렇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27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도 각각 다른 존재들이죠. 그러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생기가 돕니다. 아닌 것 같죠?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 소중히 여기면 생기가 돌고 다른 생명도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는 줄 아세요?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사명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창조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다. 이 사명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사람 소중히 여겨라, 사람 잘 챙겨라고 하니, 아니 내 살기도 벅차 힘든데 사람을 향해 시간과 열정을 쏟고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도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줘야 되고 힘이 들죠. 부담스럽죠.
또 어떨 때까지 이런 생각도 하죠.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에서 그래도 사람을 잘 섬기라고 하니 그 사람 삶에 들어가서 같이 고민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서로 불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충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붙잡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의 비결을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행복이 있다는 거죠. 물론 부담스럽죠. 반찬도 조금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내 이 더운 여름에 반찬도 해줬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나는 정말 성의를 들여서 딱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예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 반응 자체도 사실 사람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은혜 속에 행복이 싹 트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모세 시절에 귀하면서도 꽤 엄격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한 원리를 소개해 놓은 명령인데요. 그 중에 특히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5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의 뿌리가 어떤 생각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이 계명에 다름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명입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표정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다. 관심의 대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미 여러분들 이 일들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그 일 중에 최고는요,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닐까.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아프시죠? 한 분만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죠. 여튼 미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럼 조금 미워할 때도 있겠죠. 뭐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자녀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중에 믿지 아니한 아직 식구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고 자녀들이건 형제든 친구들이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다름 아니라 사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죠. 뭐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많죠. 주방에서. 요즘 주방 생각하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더우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말할 자격이 안 되지만 참 힘드실 거예요. 우리는 잘 먹지만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주차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새 가족을 영접하시는 분 다 마찬가지고,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은 어떨까요? 내 자녀도 아니잖아요. 근데 말은 참 안 들어요. 네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말을 안 듣다고 이 친구가 한번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이쁜 모습으로 또 예배드리거나 하거나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 마음에 그때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약간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오면은 모든 성도가 기쁜 얼굴로 맞이해 주면 어떨까? 또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많은 성도가 맞이해 주니까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와서 식사 같이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 잘 지내셨냐고 안부 묻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명을 다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끝까지 키우시고요.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일로 살아가시는,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유가 아니고요,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 요 문구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찬양의 가사 맞습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결단은 무엇이냐? 내 모습 이대로. 다르게 바꾸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여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사람 대하시는, 또 옆에 분들 대하시는 귀한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다르죠. 습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짜십니까? 저는 처음, 우리 조성철 집사님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 올리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선배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걸로 진짜 싸운다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치약을 짤까요? 저는 앞뒤 안 가면 무조건 짭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 딸은 어떻게 할까요? 저 닮았어요. 짭니다. 사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동기들끼리, 신대원에 있을 때 동기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죠. 슬리퍼 가지고도 싸운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샤워 이제 화장실 갔다가 슬리퍼를 세워놓는 게 맞느냐? 아니다. 슬리퍼는 원래부터 젖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느냐? 요거 가지고 360일 논쟁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 정말 그렇게 보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믿음 생활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른 게 잘못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성품, 고유한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모습 이대로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결단인 거예요, 결단. 요즘은 성격 유형 검사 등 심리 검사를 많이 해보시는데, 여러분 MBTI도 이제 해보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ENFJ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 유튜브 쳐보시면 압니다. 근데 왜 그런 어떤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느냐?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사람 소중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목자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디스크, 허리 디스크 말고 성격 유형 테스트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를 다 했는데 목자들이 모여서 다 했거든요. 4가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논란을 접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교형과 주도형이 다 거의 절반씩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어떤 유형이요? 제가 보니까 안정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다가오도록 교회가, 근데 이게 성품이 또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각각이 다를 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이 다 다르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사님께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성격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모든 관계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기 기준 또는 생각에 사람 선별하기를 참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편과 그렇지 않은 편으로 가리려고 하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살아오면서 노론도 있었고 소론도 있었고 남인도 있었고 서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들어서 아시겠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세계 어딜 가도 다 분파가 나뉘어졌습니다. 내 편, 네 편, 흑백 논리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개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편을 가르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얽매이게 됩니다.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는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야죠. 나랑 생각이 같아야 되고 나랑 삶의 방식도 같아야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100% 헐메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애착이라고 그럽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이대로와 그대로는 어감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이대로는 자연스럽겠지만 그대로는 인위적인 거예요. 한 영혼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건 사람을 얽매이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들 줄 아십니까? 상대방의 행동, 감정, 표정, 말투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다 봐주면 그게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닌 거죠. 저 사람이 감정이 요동치면 나도 같이 요동치는 거, 저 사람의 말투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내 모습 이대로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잘 아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얽매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 사람 만들기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특별한 이제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육을 잘 시켰습니다. 열매도 많이 맺혀지고요. 그리고 제가 양육한 친구들이 이제 잘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내 사람 되기를 원했던 거죠. 내 편이 되기를 바랬다고. 나와 같이 꼭 나의 생각을 100% 공유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던 적이 있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상이 되고자 했던 적이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잘 따라오면, 제 말 잘 들어주면 너무 행복한데 조금이라도 삐거덕거리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야 또 목사님 좋아하니까 그렇게 따라할 수 있지만, 이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들이 조금 저와 다르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니 눈치 보게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때 저와 같이 중고등부를 섬겼던 우리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도 너무 우리 지금 개하고 있거든요. 그 멤버들과 같이 개하는데, 그분이 1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2018년 2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오늘 뵈도 되냐고. 그때 되게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다고. 예, 알겠다고 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죠. 목사님, 오늘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첫 마디가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사람 만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제가요,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속으로, 자기가 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섬겼어? 아니, 나보다 아이들 더 사랑했어? 자기가 뭔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웬만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밥을 굶는 일은 없거든요. 밥 인생 따로, 제 인생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날은 진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때 무슨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 아마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기분이 나빴을까? 내 모습이 드러나서 그러지 않을까? 그냥 이유 불문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사실은 이래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뭐 했냐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6개월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자녀들이, 내 학생들이 아니라, 내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기경한다 그러죠. 갈아엎기 시작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제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사람 신경 쓰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또 모습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제가 지금껏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신경을 쓰기보다는 더 기도하게 되고 살피게 되고. 그러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칭찬과 격려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내 모습 이대로지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그래서 이 집사님께 1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딱 2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게 주는 영향이 제법 크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그 사람의 삶의 대안이거든요. 그 삶의 대안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설교 서두에 자격이 아니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격을 하면 우리는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요, 채워가면서 사는 삶을 사는 존재지 채워진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과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또 학벌이 부족하다, 능력이 되지 않아서 열등감이 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참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쩌면 사람을 통해서 더 인정받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그 일에 열중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눈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요,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고 존재감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디로부터 나가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관점, 내 모습 이대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하죠. 그 모든 죄들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렀잖아요. 이미 자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얽매이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들 살짝 한 번만 쳐다보실 거예요. 티나지 않게 살짝 한번.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쳐다보니까 웃음이 나오시죠? 왜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제가 헌신 찬송으로 부를 찬양 가사 잔잔하게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발걸음 모두 주가 아시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게 사람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건, 여러분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세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위축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도 뛰어넘을 만한 위대한 사랑을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소중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라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소중히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두 번째는요, 맡기신 사명이어서. 세 번째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결단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